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새해 첫날에 야심차게 세운 계획이 꼭 사흘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운동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냥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내 모습.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지긋지긋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무슨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것처럼 계속 똑같은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딱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계획이 착착 세워지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어이없게 무너져버리는 거죠. 꼭 머리랑 몸이 서로 다른 말을 쓰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이 뭔지 한번 진단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무너짐의 순환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좋은 관계를 원하면 잘 들어야 하고, 목표를 이루려면 집중해야 하고, 평온하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 머리로는 완벽하게 아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마치 끝도 없는 묘비우스의 띠 위를 달리는 것처럼 같은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에 쌓아두는 것에서 구하는 행동으로 관점을 옮기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지혜를 구하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로 응급지혜와 일상의 지혜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응급지혜는 말 그대로 집에 불이 났을 때만 급하게 찾는 소화기 같은 거예요. 반면에 일상의 지혜는 매일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응급지혜는 일시적인 처방에 그쳐서 결국 또 같은 문제로 실패하게 만들지만 일상의 지혜는 장기적인 회복력을 길러줘서 우리를 꾸준히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이 비유 정말 뼈를 때리지 않나요? 우리가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하루를 버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정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 얻은 깨달음만 가지고는 오늘의 새로운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매일 새로운 마음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부터 한 남자의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삶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요, 정말 화려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재계 서열 8위,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기업이에요. 거기에 아주 유망한 청년이 있었죠. 남들보다 승진도 훨씬 빨랐고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정말 소름 돋는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던 거래처 사장이 주는 봉투를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와,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가치관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와, 나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구나.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공포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겠구나. 이 순간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합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그가 들은 대답은 놀라울 만큼 명확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라. 다른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이 숫자가 그의 결정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는 걸 증명합니다. 바로 8. 그가 떠난 그 거대 그룹, 재계서열 8이었던 그 회사가 부실 경영으로 그냥 공중분해 돼버린 거예요. 와, 만약 그때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잔해 속에서 함께 무너졌겠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걸 힘들어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그 심리적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 근원은 우리를 절대 나무라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아니, 이런 것도 몰라? 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질문을 환영하고 아낌없이 나눠준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그 용기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망설여요. 아, 이런 걸 물어보면 너무 바보 같아 보이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창피하게, 이런 생각들. 바로 이런 두려움과 쓸데없는 자존심이 우리 입을 딱 막아버리고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문장이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질문하는 게 상대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영받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묻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지혜의 근원은 그걸 보면서 더 안타까워한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걸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 그동안 진짜 안 먹고 살았구나. 내 힘으로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구나. 이렇게 솔직하게요. 둘째, 결심하는 겁니다. 좋아, 이제부터는 매일 물어볼 거야. 셋째, 처음부터 너무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묻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질문을 던졌으면 조용히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깊이 지혜를 구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깊이와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을 듣는 게 두려워서 혹은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라는 생각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질문이 있나요? 바로 그 질문과 마주하는 용기,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